선택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밀한 보상 선택받은 자여, 만약 당신이 최근에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면, 마치 비밀리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다면 지금 당장 멈추기를 바랍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십시오. 당신의 가슴을 누르는 그 무게는 단지 피로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히 큰 소리로 내뱉지 못한 질문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이럴 가치가 있나요? 당신은 침묵 속에서 용서하며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은 무대도 없이 섬기며 공로는 다른 이들이 가져갑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무언가를 바꾸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이 더 쉬운 상황에서도 당신은 진실을 선택하며 그때 당신을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오직 당신만이 그 길의 먼지를 보고 있는 어두운 도로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진리를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그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실한 것에 기뻐하십니다. 문이 닫혔을 때, 박수갈채가 없을 때, 증인이 없을 때 당신이 하는 일, 바로 그곳에서 하늘이 당신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소음에서 태어나지 않는 보상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 당신은 왜 당신의 숨겨진 순종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 인도되는 드러난 보상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아무도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무대도 없고 관객도 없으며 축하해라는 말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숨겨진 충성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길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좋아요, 빠른 결과, 칭찬, 인정과 같은 가시적인 신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시스템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나타날 때 보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당신이 머물 때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예수님은 제자의 영성을 화려한 볼거리 위에 세우지 않으시고 은밀함 위에 세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아에게 불편한 장소, 즉 아버지의 시선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는 거룩한 직면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이 당신을 지탱합니까?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 무엇이 당신을 견고하게 합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무엇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까?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군중에게 설교하셨지만 가장 깊은 순간들은 군중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기도하기 위해 물러나셨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의 본질에 대해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즉, 힘은 친밀함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를 지탱하는 것은 사적인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안에서 다루어진 것의 열매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바로 이 시즌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성하기 위해 당신을 숨기고 계시는 시즌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투명함이라 부르지만 하늘은 그것을 준비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그것을 침묵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품이라 부르십니다. 당신은 그것을 버려짐이라 부르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연마라고 부르십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과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초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당신을 시야에서 놓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눈물, 모든 절제, 당신이 생각과 싸우면서도 믿음을 선택했던 매일 밤 그 모든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일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왜 그 일을 했는지 보십니다. 그분은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 의도,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고도 공허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눈에는 적은 일을 하고도 무거운 기름 부으심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다른 방식으로 무게를 재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외모를 재지 않습니다. 하늘은 헌신을 잽니다. 하늘은 양을 재지 않습니다. 하늘은 진실을 잽니다. 아마도 당신의 가장 큰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해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낭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숨겨진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보관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굴욕 주기 위해 보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관하십니다. 당신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 보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허영심이나 주목받고 싶은 갈망, 박수갈채에 대한 굶주림에 사로잡히지 않을 적절한 때에 당신을 내보내기 위해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실 때 종종 그분은 당신을 아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일찍 인정을 받는다면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성이 되기 전에 문이 열린다면 당신은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그 문으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영혼을 파괴할 플랫폼을 주시기에는 너무나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먼저 당신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충성하는 법을 가르치신 후에 모든 사람이 볼 때 당신을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나는 모든 일을 바르게 하는데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당신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안다. 그리고 하늘이 알아줄 때 그것은 당신을 부풀리기 위함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을 유명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뿌리는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나무는 나중에 나타납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하십시오. 계속 용서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섬기십시오. 계속 옳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누군가가 상을 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지는 것보다 그분의 임재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것이 바로 하늘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를 세우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아프게 하는 종류의 순종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영혼이 아픈 것입니다. 그것은 자존심, 기억, 오래된 상처, 새벽마다 떠오르는 잊고 싶은 말들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숨겨진 순종 중에서 가장 희귀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개인적인 용서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용서의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차 안에서 혼자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놓아주려 노력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 누워 잠들지 못하고 속으로 주님, 제가 놓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반복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보복하지 않기로, 폭로하지 않기로, 똑같이 갚아주지 않기로 결정할 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듯이 용서는 그것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심판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상처라는 독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손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용한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이 용서가 빠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것은 갱신된 결단입니다. 당신은 오늘 용서하지만 내일 기억이 되살아나면 다시 용서해야 합니다.
당신은 해방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하지만 여전히 아파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당신은 깊은 것을 배웁니다. 용서는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순종의 현존입니다. 당신은 느껴지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그 최고의 모습입니다. 상처 입고 불의를 당하고 배신당하고 노출된 상태에서도 그분은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문장은 대중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고 순종이 가장 순수했던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은밀히 용서할 때 당신은 생각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성과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당신이 싸운 전투를 전혀 알지 못할 사람을 놓아주기로 선택할 때 하늘은 그것을 영적 성숙으로 기록합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 때 친절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증언해주지 않을 때 순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하늘나라의 신비가 있습니다. 은밀한 용서는 당신조차 존재를 몰랐던 쇠사슬을 끊어냅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을 놓아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당신을 놓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당신을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가해자에게 묶어둡니다. 감정을 인질로 잡습니다. 삶이 항상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 주위를 맴돌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서할 때 중심이 바뀝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마 당신은 하지만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결코 상대방의 자격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사신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육체가 복수를 원할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본능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듯이 여기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거래가 아니라 열매로서의 보상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비옥해집니다. 해방하는 영혼은 가벼워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은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장애물 없이 거하실 공간을 찾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나도 언젠가 보여질 날이 올까요? 라고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무대 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입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쁜 말을 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그분은 보십니다. 당신이 모욕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그분은 보십니다. 당신이 당신을 해친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그분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당신을 약하다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강하다고 부르십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을 아프게 한 것과 똑같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넓은 길이 훨씬 쉬워 보일 때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계속 용서하십시오. 계속 해방하십시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늘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그 상처를 간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은밀하게 베푼 용서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수준의 자유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신 달이었다는 것을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카페 컴 제스,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 동안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함께 식탁에 앉으라는 메일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료인 2가지 슈퍼 보너스도 함께 드립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한정판입니다. 구매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것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측정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보기도는 영적 봉사의 가장 순수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메달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함의 가장 큰 표현 중 하나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랑으로 계속 섬기시며 우리의 사정, 연약함, 필요를 아뢰고 계십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비의 다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을 거절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멀어진 친구를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서일 텐데 육체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 즉 성령께서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당기십니다. 당신은 주님 치유해 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찾아가 주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지옥은 증오합니다. 지옥은 숨겨진 기도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전쟁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위치입니다. 당신은 틈새에 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모를지라도 당신은 은밀하게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눈물을 거두십니다. 그분은 한숨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말 없는 기도를 이해하십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큰 무게를 가질까요? 은밀한 중보기도는 당신의 사랑이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여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되었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느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분이 우시는 것에 당신도 웁니다. 당신을 나쁘게 대했던 사람에게조차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게 됩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으면서도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권능이었습니다. 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곳에서 그 일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이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 은밀한 기도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미래를 위한 길을 열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전투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이 일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말씀이 생명을 낳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쳤을지 모릅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즉각적인 증거에 의해 인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인도됩니다. 기도는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은 빨리 싹을 틔웁니다. 어떤 것들은 한동안 땅 속에 숨겨져 있지만 싹이 틀 때는 힘차게 돋아납니다.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로 덮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덮으십니다. 당신이 보좌로 가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땅에서 만지십니다. 당신이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아버지는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때에 다루십니다. 중보자여 계속하십시오. 당신은 천장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영원히 모를지라도 하늘은 압니다. 그리고 보상은
단지 결과를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종종 보상은 기도하는 동안 당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자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성숙해집니다. 당신의 영혼이 예수님을 더 닮아갑니다. 지금 당장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짊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은밀한 중보기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조명 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발견하실 때 그분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신뢰하며 맡기십니다. 분별력을 열어주십니다.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응답이 되게 하십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무언가 정렬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터치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역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중에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은밀한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셨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고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의 멤버가 되어 주십시오. 멤버 전용 이모티콘과 독점 영상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후원은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땡스 슈퍼땡스로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당신의 지지는 단순한 재정적 도움이 아니라 에너지의 증폭 행위입니다. 모든 후원금은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을 위해 사용됩니다. 거룩함이 진정으로 증명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기회가 있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상황일 때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할 때, 지름길로 가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을 때 적절한 말 한마디로 복수하고 상황의 승자가 될 수 있을 때,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도 아무도 모를 때입니다. 바로 그때 정직함은 말이 아니라 인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세부적인 것들, 작은 선택들, 예배 시간에 간증거리가 되지 않는 것들, 들려줄 멋진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들에서 드러납니다. 정직함은 불이 꺼졌을 때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도 없이 유혹과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 알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직한 삶의 비밀을 드러내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십시오. 그는 나의 미래에 죄를 짓는다거나 나의 명성에 죄를 짓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직입니다. 아버지의 시선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숨겨진 정직함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 의미에서의 여호와 경외, 즉 깊은 경외심과 존경,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현존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올바른 자리에 머물기 위해 인간의 감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바로 그런 상황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즌 말입니다. 조작할 수 있는 직장에서, 똑같이 되갚아 줄 수 있는 가족 안에서, 자아를 부풀릴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숨겨진 원망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특정 기회를 이용하지 않는 당신을 바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당신을 순진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게임을 하지 않는 당신이 손해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은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함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름길을 포기하게 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의 인정을 포기하게 합니다. 빨리 얻는다는 느낌을 포기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줍니다. 평안, 영적 권위, 하나님 앞에서의 명료함, 깨끗한 양심입니다. 이것이 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력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품이 운명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당신을 위로 올려줄 수 있지만 성품만이 당신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재능은 당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지만 정직함만이 노출이라는 바람이 불 때 당신을 견고하게 지켜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한 훈련 없이 드러난 결과만을 원합니다. 씨앗 없이 수확을 원합니다. 형성 과정 없이 영광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파멸시킬 방식으로 당신을 높이기에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훈련시키십니다. 당신을 빚으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지름길이 판치는 세상에서 옳은 길을 걷느라 울고 있다면 저는 당신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희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견고함을 쌓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영적인 기둥을 주고 계십니다.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울림을 주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말로 표현할 때 결단은 강해집니다. 결단이 강해질 때 지옥은 자리를 잃습니다. 계속 옳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비록 느려 보일지라도 다른 이들이 더 빨리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의 진보는 거품일 수 있지만 당신의 진보는 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실 때 당신은 첫 번째 박수 소리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첫 번째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머물 것입니다. 당신은 무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돈만이 아닌 예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포기입니다. 당신이 비밀리에 드릴 때 당신은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쥐고 있는 것보다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영적 세계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부자들이 큰 금액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눈에 띄었고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2렙돈 작은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멈추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재는 것처럼 양을 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잽니다. 대가를 잽니다. 동기를 잽니다. 이것이 바로 익명의 관대함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아무도 그것이 당신이라는 것을 모를 때 당신의 마음은 인정을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공적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순수함이 남습니다. 사랑이 남습니다. 순종이 남습니다. 아마 당신은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도왔을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보내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빡빡한 상황에서도 어느 가족을 축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는 내게 이게 필요해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더 큰 무언가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궁핍한 자를 돌보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고통받는 자를 돌보십니다.
당신이 응답이 될 때 당신은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통로를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도구를 지탱하십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관대함은 하나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변화된 마음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당신이 이해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이해할 때 손은 펴집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보장받기 위해 모아두라. 하나님 나라는 말합니다. 결실을 맺기 위해 신뢰하라. 세상은 말합니다. 부족할지 모르니 붙잡으라. 하나님 나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 주라. 그래서 당신이 은밀하게 드릴 때 당신은 많은 삶을 지배하는 영, 즉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갖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 잃어버릴까봐 하는 두려움, 뒤처질까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물리침으로써 당신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내가 쥐고 있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나의 하나님께 달려있다. 어쩌면 당신은 계속 주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어 지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수확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항상 즉각적인 것은 아닙니다. 항상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수고를 잊으시는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예물만 기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을 기록하십니다. 동기를 기록하십니다. 그 뒤에 숨겨진 사랑을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제때에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까? 이 영상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 주변에 조용한 피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적절한 한마디가 그들의 포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관대하십시오. 계속 단순하십시오. 요란 떨지 말고 계속 주십시오. 하늘은 당신의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돈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고 두려움이 당신을 통치하지 않으며 공급이 불안이 아닌 간증이 되는 수준에서 사는 법을 당신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단지 자원으로만 보상하지 않으십니다. 평안으로 문을 여심으로 적절한 사람들로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구원으로 보상하십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은밀하게 드린 것이 내가 혼자서는 결코 열 수 없었을 길들을 열었구나. 사진에 찍히지 않는 종류의 봉사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없는 봉사입니다. 앞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봉사입니다. 정리된 의자, 깨끗한 바닥, 정돈된 뒷무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봉사는 예수님께 감동받은 사람의 가장 강력한 표식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스승이 종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인간의 논리는 지위를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겸손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상황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인정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바로 비통함입니다. 교묘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나야? 왜 항상 나만 이래야 해?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용하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봉사는 숨겨진 것을 노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확인받기 위해 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는지 박수갈채를 위해 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보여지기 위해 그곳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기 위해 있는지 보여줍니다. 진실은 가혹하지만 자유케 합니다. 섬기기 위해 인정이 필요하다면 당신은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협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을 때 섬긴다면 당신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관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지만 높이시기 전에 먼저 형성하십니다. 마음을 다루십니다. 허영심을 제거하고 경쟁심을 제거하며 비교를 제거하십니다. 비교는 독약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무대를 쳐다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당신을 빚고 계시는 제단을 잊게 만듭니다. 어쩌면 당신은 더 이상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한 종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무게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훈련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적인 어깨를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잃지 않고 더 큰 책임을 지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변화의 영적 여정에 함께 하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예수님과의 동행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인지 일깨워주는 말들로 당신을 애워싸야 합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섬길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당신이 피곤한데도 나타났던 그날을 보십니다.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했던 그 밤을 보십니다. 당신이 불평하지 않기로, 비판하지 않기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분은 보십니다. 이것은 희귀한 일입니다. 게다가 침묵의 봉사는 권위를 낳습니다. 소리 지르는 권위가 아니라 머무는 권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권위는 직함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렬에서 옵니다. 은밀한 곳에서 그리스도와 정렬된 사람은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오늘 당장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향력 있는 자리에 두실 때 당신은 영향력을 섬김받기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영향력을 섬기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말하는 위대함입니다. 머무십시오.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섬기십시오. 이 동기의 조정이 당신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당신을 가볍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순결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뒷무대를 문으로 바꾸시는지, 어떻게 침묵을 호의로 바꾸시는지로 당신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봉인하는 지점으로 당신을 데려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보상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가공된 것이 아닙니다. 마케팅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퍼포먼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절한 때에 하나님에 의해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드러나게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은밀한 곳과 드러난 곳 사이에 간격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타락합니다. 순결함을 조급함과 바꿉니다. 잘 시작했다가 결국 보여주기식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머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강역은 형벌이 아니라 형성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강역은 하나님께서 장차 베푸실 것을 당신이 지탱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는 장소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쳐서 언제 일어날까요? 라고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경외함으로 당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수고를 잊으시는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문을 열기로 결정하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방식으로 여십니다. 그 보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항상 돈인 것은 아닙니다. 항상 명성인 것도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방향성이고 평안이며 구원이고 정렬이며 올바른 연결이고 과분한 호의이며 당신이 구하지 않은 기회이고 정말 중요한 분으로부터 받는 인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은 자아를 부풀리지 않고 영혼을 치유하는 종류입니다. 당신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잊혀진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보존된 것이었구나.
이것이 마음에 들어올 때 당신은 박수갈채를 구걸하는 것을 멈춥니다. 비교하기를 멈춥니다. 증명하려 애쓰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안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다시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꿈을 꾼 후 감옥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부름을 받은 후 광야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계시를 받으신 후 광야로 가셨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숨기시고 그 다음에 나타내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숨겨진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신처는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작업실입니다. 치유의 장소입니다. 뿌리가 내리는 장소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동기를 타락시키지 마십시오. 순결함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퍼포먼스로 바꾸지 마십시오. 은밀한 중에 계속 충성하십시오. 계속 용서하십시오. 계속 섬기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주십시오. 정직을 계속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하시는 날, 당신은 보상이 무대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보상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은 임재를 지니는 것입니다. 보상은 존재하기 위해 박수갈채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당신의 마음에 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소음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밀한 중에 충성된 마음을 보실 때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써내려가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숨겨진 순종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침묵의 날들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정렬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둠 속에 심겨진 것이 빛 가운데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볼 때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해합니다.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 그 과정을 지나야만 했군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당신의 묵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빛의 흐름의 일부입니다.